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6절 하반절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13절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역대상 18장은 한마디로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어디 가든지 승승장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이렇게 보면 블레셋을 정복하는 말씀, 또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 왔습니까? 또 2절부터 보면 모압을 쳐서 승리하는 말씀, 그래서 동쪽 지경을 더 넓히는 말씀, 3절부터 보면 하달 에셀을 중심으로 한 아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말씀, 또 그 9절로 10절을 보면 이웃의 나라들이 그런 다윗과 화친을 손을 잡자고 우리가 다윗의 뜻을 다 따르겠다고 하는 말씀들, 또 계속해서 13절 11절부터 보면 에돔까지 정복하고 더 나아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말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쟁 승리, 다윗의 삶의 승리를 이 역대기서는 더욱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주 특별한 역사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보는 관점이겠죠. 현대 역사학의 카라고 하는 대부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이렇게 그의 책에서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기록하는,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살게 된 비결은 뭘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사업을 잘 하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사업의 관점에서 본 것이겠죠. 또 이런 관점이 있을 거면, 아니야, 아버지가 사업을 잘하게 된 때를 가만히 생각해봐. 어머니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워졌잖아. 엄마의 믿음 때문이야. 또 이런 엄마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어느 날부터 더 화목해졌어. 그때 가만히 돌아보면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가정에서 으쌰으쌰 했어.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우리를 성공하게 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일어난 일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동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남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또 동쪽에 모압, 암몬,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러싸인 나라들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먼저 전쟁을 치러 오기도 했고, 또 방어적인 입장에서 다윗 왕이 더 영토를 확장하면서 방어적인 선제 공격을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가 넓어지고 그 주변 국가와 이제후로는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보고 있는 역사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왜 승리가 그렇게 많았을까? 다윗의 승리의 배경은 무엇일까?
대해서 역대상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주 두드러진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지. 다윗이 어떻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 물론 다윗은 남다른 용맹심도 있습니다. 용기도 있었죠. 골리앗을 상대로 할 때도 보면 탁월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또 인내심도 있었습니다. 자기 절제도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울 왕과 상대할 때 다윗이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절제가 없었다면 다윗은 이 사울 왕과의 나쁜 아주 그 악연 속에서 벌써 실패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왕에 대해 어떻게 다윗이 상대하는가를 지켜보셨을 때 다윗은 사울을 몇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 사울 왕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왕에 대해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복수도 하고 그가 이 사울 왕을 해할 수도 있는 위치였지만 철저히 그걸 인내합니다. 사람이요, 내가 괴롭힘 당하는데 그걸 절제하고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괴롭혀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이었고 다윗의 주변에 있는 잡류들은 다윗에게 막 부추겼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았냐고. 왜 가만히 계시냐고. 다윗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실패자들이 많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고 아웃사이더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사울 왕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소외된 사람. 그러니까 이 아웃사이더들의 특징은 뭐냐면 힘으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힘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오지 않았냐고 이겨내자고 할 때 다윗은 그들의 말을 이제 잠재웁니다. 절제합니다. 그들이 충동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 절제하고 인내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안 한다고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결국 뜻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에게는 인내, 절제, 용기,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을 할 때도 이것이 기습을 쳐야 되는지 아니면 정면 대결해야 되는지 기다렸다가 기회를 엿봐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도 좋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치밀한 전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는 그런 것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역대상하는 유독 그거는 일단 제외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다윗의 역사와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 그 전쟁을 도운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건 희생적인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좋은 동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잘 따라주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수많은 리더십, 수많은 인간됨, 그리고 전쟁에 능한 용기, 절제심, 또 그를 도왔던 수많은 협력자, 돕는 사람들. 그러나 이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다 있다 한들 인생은 반드시 승리가 100%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가 그것이 다 가지고 있단들 그의 인생이 반드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왜 승리하게 하셨을까? 다윗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무엇이 있었을까입니다. 왜 다윗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계속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떤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일시적 성공자들을 봅니다. 그러나 성공의 문제는 성공한 사람들을 교만하게 합니다. 일시적 성공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중간에 다 넘어집니다. 자신이 성공한 이유를 그렇게 마땅히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 나는 그만한 인기가 있어서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나에게는 용사들이 이렇게 많아. 다윗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나는 운도 좋아. 난 특별해. 이렇게 해서 자신의 승리의 비결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교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일시적 성공이 주는 아픔입니다. 오히려 대기만성이라고 해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은 자신이 어느 날 성공하고 있을 때, 와, 이건 나는 이런 성공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는데 왜일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 일찍 성공할 때 인생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바벨론 왕이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대제국을 이룬 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일은 틈만 나면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고 명령했어요. 자기가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은 대제국을 이룬 후에 그의 말년 7년이 결국 정신질환자가 되어 소처럼 틀에서 풀이나 뜯어먹고 비참한 짐승의 삶을 살다가 떠나갑니다. 사울왕, 하나님께서 농부였던 사울왕을 하나님이 그의 겸손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쓰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도우심이 떠나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교만이 싹트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삶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사울왕은 전쟁에 나가 비참하게 죽고 그 자녀들도 죽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왕이 되고 왕으로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더 나아가 승승장구했습니까? 다윗은 왜 그랬을까? 왜 성공했을까? 승승장구했을까? 여러분, 한 번쯤 인생에서 참 자기 인생에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어느 때야, 참 좋았던 때는 어느 때야를 경험한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전성기도 경험하고 참 좋았던 때 우리 한 번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전성기 좋았던 때를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은, 경험의 고백은 뭐냐면, 여러분, 성공은요, 성공으로 가는 지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공한 다음에 유지하는 겁니다. 성공은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챔피언은 챔피언이 되기보다 챔피언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운동팀에서도 챔피언이 된 다음에 챔피언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 다윗의 생애에 승승장구하는 계속적인, 그러니까 계속적인 챔피언처럼 살아간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런 의문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전쟁, 특별히 고대 전쟁에는 아주 분명한 게 있어요. 승자 독식입니다. 승리와 패배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승리하면 모든 걸 가져갑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부족은 그 전쟁을 승리했을 때 패자의 보물 다 가져갑니다. 물자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와서 승리했으니까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식량 가져갑니다. 보물 좋은 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은 승리했지만 아이성의 패배를 알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승리한 다음에 모든 것 다 불태우기로 원했지만 아간이 훔쳐놉니다. 그때 하나님 패배하게 하시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다윗이 승리에서 얻은 전리품, 심지어 이제 다윗과 화친을 맺어주고 다윗이 고마워서 다윗이
늘 자기네를 괴롭혔던 나라를 이겨줘서 고마워서 선물을 잔뜩 가까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역대기서는 왜 다윗 왕이 계속해서 잘 되었느냐, 왜 계속 성공했느냐, 왜 승승장구하는 승리가 있었느냐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되, 그것도 지금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되의 용어를 여러분 알 겁니다. 이전에도 드렸다는 것이죠. 이전에도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 드렸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자를 승리하게 하십니까? 사용하십니까? 사랑해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감사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고 왕이 된 후에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를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우리도 이 역대기서를 보는 독자들도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도 다윗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려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다윗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삶에 묻어있는 다윗의 인생관, 다윗의 신앙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에게서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얼마나 복 주세요. 사울도 얼마나 복 주세요. 그러면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교만이 들어갑니다. 다 내가 한 거야 하는 순간이 오면, 물론 그럴 만한 이유도 있겠죠. 왜냐하면 왕이니까. 우리도 그 삽 같은 데서 보면 꼭 간신히 있지 않습니까? 왕께서 다 하신 겁니다. 왕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싹트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았겠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 우리가 여기 역대상을 보면서 그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뭡니까?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한 번은 실패도 하고 다시 결국 모셔옵니다. 하나님의 궤 안에 뭐가 들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까? 법궤, 언약궤 안에 하나님에게 법궤, 언약궤는 같은 용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하며 받은 10계명의 돌판,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져 매일 먹었던 만나, 그리고 아론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던 아론이 들고 다니던 그런 지팡이에서 난 아론의 쌍만 지팡이,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10계명, 하나님의 율법 말씀,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궤 안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거룩한 성물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는 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아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 앞장 세웠던 이유도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그런 믿음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들의 중앙 성소로 여겼던 실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영적으로 희미해진 엘리 제사장이 전쟁에서 밀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밀리고 패배하는 것을 돌이켜 보려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갔다. 다 빼앗기고 전쟁도 실패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다 죽고 당신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에 들어간 날부터 블레셋에 치명적인 아픔을 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래저래 고통당하다가 결국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를 거쳐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려 이 이스라엘 변방에 왔는데도 70여 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방치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였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궤를 찾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무슨 마음이었는지 늘 그것이 안타까웠는지 왕이 되자마자 빨리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야 되느냐에 다윗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빨리 옮겨오자. 사울 왕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면서 백성들, 이 귀족들을 설득하면서 우리 그 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느냐?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항상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 기도보다 그의 삶이나 행동이 앞서지 않기를 원했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라고 하실지, 무슨 행동을 하라고 하실지 항상 묻고 전쟁도 하고 묻고 행동도 하고 묻고 결정도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정말 사울 왕에게 고통당하면서 도망하던 그런 삶을 살고 숨어 지냈다. 이제 자기가 왕이 됐으니 왕은 자기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자기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랐어요.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오른 다윗이 빨리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왕이 돼서도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을 펼치고 싶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나는 하나님께 묻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나는 결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다윗의 승승장구의 비결이었고 다윗이 계속해서 복된 삶을 산 비결 아니겠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늘 묻고 자기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드디어 그런 시간이 왔는데 자기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기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아닙니다. 나 내 주장대로 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나아간 다윗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왜 계속 승리하게 하셨을까를 보면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그의 고백 속에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모셔오고 아주 춤을 추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의 예배는
기쁜 마음에 최선의 예배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사람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예배에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에 실패하면 결코 인생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 사울 왕이 왜 실패했느냐?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예배. 반드시 제사장 사무엘이 집리해야 될 것을 전쟁이 급해지니까 자기가 막 인도해. 사울 왕은 예배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6장을 우리가 봤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모셔온 후에 물론 제사장들이 이 성수에서 이 하나님의 길을 잘 섬겨야 되겠다고 부탁을 하지만 이 다윗 시대에 시작된 게 있습니다. 찬양대. 하나님의 궤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를 세워서 날 찬양합니다. 특별히 시편 84편은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이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함께 갖고 공감하고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의 성소에 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소, 성전의 문지기가 여러분 있는 게 난 더 좋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나에게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비결이 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던 역대상 17장에도 다윗은 그의 왕이 돼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초라한 저 휘장 안에 있다, 텐트 안에 있도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셔와 놓고 자기는 너무 좋은 다윗성 잘 지어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나 초라한 휘장 가운데 성막 속에 거하시는 거 보면서 마음이 걸려요. 그게 걸린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소를 생각하고 언약궤를 생각하고 성막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사는 이 왕국은 화려하고 최고의 재료로 만든 그런 이 왕국인데 하나님의 성소는 아주 초라한 그런 휘장, 천막 같은 데 모셔놓고 있다는 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 지어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왕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은 막으시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아들 솔로몬 때 허락하겠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러자 다윗이 그때부터 성전을 자신이 건축하지 못하지만 솔로몬 아들 때 지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는 그것이 솔로몬 때 그래도 아들 때 건축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쏟아붓습니다. 자기가 재물이 생길 때마다 건축 재료, 백향목을 사들여요. 금을 모아와요. 왜냐하면 성전을 가장 최고로 지어드리고 싶은 자기는 할 수 없지만 준비를 합니다.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존 웨슬리의 말입니다.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이게 감리교회 고백입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 그것이 회개냐? 회개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의 비결이 뭐냐? 다윗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너는 안 돼. 너 성전 못 지어. 그런데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짓겠지만 다 준비해. 솔로몬 나중에 진짜 아버지 다윗의 준비로 너무나 모든 것 준비 풍성한 마음으로 짓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와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다윗과 같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승승장구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인생이 되었는가? 저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